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시고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나니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라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노니 시간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제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른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6자입니다. 증서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 주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서 있음을 확신하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되 지금 삶이 영원의 세계까지 이어지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구할 것은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진실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진실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 지었지만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나이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힘이 부족하지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 많음이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부족함이요, 진실로 우리의 믿음 약함 때문이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우리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셨고 우리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담대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사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의 동행하시는 귀한 분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8장 3절. 내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단하여 늘 천전함과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지옥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씻는 보다 더 처하리라.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래요.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내 가치는요, 때로는요, 내가 서 있는 장소에 따라 내 값어치, 가치가 달라집니다. 신기하죠? 나는 똑같은 나인데 내가 있는 곳에 따라서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생수가 한 병 있어요. 그렇죠? 이 생수 한 병 가격이 편의점에 가면 얼마일까요? 예, 1,000원이에요. 그렇죠? 목욕탕에 가면 얼마일까요? 목욕탕에 가면 이게 똑같은데 1,500원 맞더라고요. 또 해외 나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공항에 가보면 이게 더 비싸요. 똑같은 생수인데 어떤 데는 3,000원까지 받더라고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는 어떨까요? 7,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뭐 브랜드 붙여놓고 이제 비싸게 받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명 생수라 해도 그 동네에서 나는 거예요. 사실 물은 우리나라 물이 더 좋죠. 유럽 물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물이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항 안에서는 다르고 비행기 안에서는 또 달라요. 물은 분명히 똑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이 더 좋은데도 외국 물이 더 비싸요? 이게 왜 달라질까요? 여기다 물론 브랜드를 갖다 붙여서 명품이라고 만들어 놓겠지만 사실은 그건 물이 물이에요. 물이 물이죠, 뭐. 그쵸? 이유가 달라지는 게 그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요, 이 물이 사실은 우리나라 물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유명 브랜드에 값을 붙여서 그걸 비싼 장소에다 넣어버리니까 값이 확 뛰는 거죠. 형편없는 거라도.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요즘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갔으니까 대통령이 아니에요? 죄수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용산에 있을 땐 대통령, 감옥에 있으면 죄수. 내가 있는 장소에 따라 내 값어치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있는 장소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진다. 그렇다면은 내 가치를 인정받는 곳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환경, 내 주변의 사람, 할 수 있다면 뭐 직업이라도 바꿔서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을 바꾸면 똑같은 나지만 나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 말은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나를 1,000원짜리로 알아주는 편의점에 있다면 나는 1,000원짜리예요. 나를 7,000원짜리로 알아주는 비행기 안에 면세점이라면 난 7,000원짜리예요. 똑같은 생선 한 벼이지만 내가 1,000원짜리도 되고 7,000원짜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주로 말씀 나눌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자기 엄마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엄마 없는 자식으로 크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러던 삶을 사니까 항상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제일 큰 형 루벤이 자기 엄마의 몸종이었던 빌하, 자기 엄마 몸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대신 엄마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빌하하고 동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거 누가 일렀을까요? 르우벤이 빌하의 첩과 동침한 것을 이스라엘이 들었다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들었는데 이거 누가 일렀을까요? 저는 성경에 분명히 안 나오는데 충분히 유추할 근거가 있어요. 저는 요셉이라고 봐요. 우선 빌하는 자기 어머니 몸종이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사람인데 형하고 같이 동침한다. 이거 마음에 안 들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은 여기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요. 가타부터 말이 없어요. 그냥 요셉을 이뻐만 해요. 그 말은 요셉을 단지 어린아이로 평가할 뿐이고요. 그가 말한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든지, 아니면 뭐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요셉은 아버지에 의해서 그의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루벤뿐만 아니라 다른 형의 잘못도 아버지에게 다 일일이 말하지만 아버지가 대꾸가 없어요.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야곱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예뻐만 해요. 좋은 옷 입혀주고 사랑은 하지만 요셉이 지금 정의감을 갖고 사는 존재다. 이거 인정을 안 해요. 요셉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1,000원짜리 생수, 그냥 귀여운 둘째 막내예요. 더군다나 형들은 요셉을 인정할까요? 절대 아니죠. 뭐라 그래요?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이 뭐예요? 이게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겠지만 심지어 요셉에게 말도 섞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요셉의 위치는 분명히 집 안에 있는데 그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가 있는 자리에, 즉 그를 평가해주고 올바로 그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자신의 자리를 바꿔야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겠죠. 그렇죠? 문제는 어떻게 바꿀까요? 뭐 막내에서 둘째인데 갑자기 뭐 형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은요, 형들의 자기를 인정해서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날마다 바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까지 꾸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라도 형들을 자기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거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요셉은 늘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말,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꿈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꾼 거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얘기하면은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니까 형들이 다 내 말에 굴복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 하면 형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할 거거든요. 그쵸?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러면 꿈꿨다라도 말을 안 하면 되죠.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내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고치고 내가 한 말이 맞다라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 한 말을 무시하고 단지 절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화가 나는 거죠. 야, 우리가 너까지 거한테 절하게 생겼냐? 이거죠.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해도 안 되니까 형들은 자꾸 더 요셉을 미워하죠. 이번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꿈꾼 거를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꿈꾸면 무엇이냐? 나와 너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형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별이 있는데 11별이 다 나한테 절을 하고 심지어 해와 달들도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꾸짖죠. 승진을 하니까. 이놈! 이게 오냐 하니까 이놈. 버릇없이 아버지가 그리고 네 어머니가 형들이 너한테 가서 이 땅에 어떻게 절한다고? 이놈! 오냐 해주니까 버릇이 없구나. 그러겠지, 그렇죠? 그래요. 요셉은 집안에서 인정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셉을 알아주는 환경, 요셉은 바꾸는데 실패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있는 장소를 떠나야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 환경을 내가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 환경을 떠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환경을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꿈에서라도 자기를 알아주도록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환경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분명한 건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알아주는 환경으로 바꿔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형과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는 이곳, 난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옮겨줄 수밖에 없겠다.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알아주는 환경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요셉은 그거예요.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지금 연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8절 19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 붙잡고 산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요셉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착고를 차서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그러다 못해 이제 고름이 맺히고 그리고 그 몸에 쇠살에 매어서 질질질질 끌려가고 힘들어요. 근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환경으로 이끌고 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애굽에 도착해서 자기가 노예이지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꾸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신 말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내게 절한다. 이걸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 간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비록 노예의 몸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걸 믿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믿고 일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그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붙잡고 그 모든 일을 한 거죠. 노예의 일,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로 봤지만 하나님만큼은 요셉을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은 요셉은 억울한 옥살 중에서도 환경을 또 바꿔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하게 집 주인 여자가 자기를 성폭행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뒤집어 씌우고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그래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붙잡은 건 딱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일을 다 도맡아서 해요. 같은 죄수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죄수로 인정 안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장소에 있던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수가 편의점에 있던 공항에 있던 상관없어요. 내 가치가 인정받는 그 장소는 어디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은요, 형들에게 말하기를 애굽에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통치자로 만들어 주셨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을 알아주신 하나님, 요셉을 알아주는 환경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꿈에서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알아봐주시는 하나님. 꿈에서라도 기도하는 꿈을 꾸자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요셉은 자기를 알아주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꿈에서라도 꿈꾼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저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도 그 사람 알아주셔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 이겁니다. 아무리 대통령 자리에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인정 안 해주면 그 자리는 헛된 자리예요. 그렇죠? 아무리 감옥이라도 나를 인정하는 자리라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나를 알아주는 자리에 가야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느 곳이든 인도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나를 가치 있게 해주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발휘해 주시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으로 대해주시오.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셔요.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붙잡아줘야 돼요. 그 통치자가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리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알아봐 주시는 분은 누구셔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는 얼마든지 나를 인정해 주는 환경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세상 만들기 전서부터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세상 만들기 전서부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가치는 이미 충분합니다. 내가 빛나지 못하고 있다. 그건 단지 지금 자리가 잘못됐을 뿐입니다. 자리를 바꾸는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주신다. 그걸 믿어야죠. 그래서 요셉처럼 노예로 있던, 죄수로 있던, 국무총리로 있던, 중요한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느 곳에서든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에 있던, 기내 면세점에 있던 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내 면세점에서 7,000원짜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형편없는 가치라고 취급받으면 그건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 꿈꾸세요. 꿈에서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 준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지금 다스려 주시고 내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가치다 분명히 믿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곳으로 내가 움직이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이것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곁에로 충만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과 의기로 결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요 그 가정 온식구들 말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보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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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